내 생각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오전에도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이거죠. 단단히 고정하라.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9장은 이제 사도행전을 긴 이야기를 짧게 딱 축약하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물론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사마리아나 또 에디오피아 가는 그 아프리카 가는 쪽으로도 복음을 전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스토리 전개의 한 90% 이상은 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 땅을 공간적 배경으로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10장을 지나면은 그 큰 흐름이 바뀌게 돼요. 큰 흐름을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 결정적인 그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건, 그리고 그 어떤 시대의 한 획을 긋는 기독교 역사에,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역사에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방향을 트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역사의 전면에, 복음 역사 전면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죠. 회심하기 전 사울,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방 사회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이제 11장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9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 다메섹에 왜 갔죠? 그 사람이? 네? 왜 갔죠? 여러분 같은 사람 잡으러 간 거죠.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딱 발부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탁 이렇게 체포하려면은 영장을 발부받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체포영장을 딱 발부받아서 그 사람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딱 구속을 해야 되니까, 밉다고 해갖고 뭐 보기 싫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것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딱 발부받은 이 사울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긴 여정 다메섹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광명체로 만나고,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유배 보내서 유대율법 사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격리시키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사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9절까지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잘 보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영적인 혼란, 그리고 당장 그에게는 큰 육신의 질고가 찾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다메섹 도성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정의 숙소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에 한 주님의 음성이 찾아오고 한 사람을 깨워서 사울에게 보내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첫째,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소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멀리 북방에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동북 쪽에 있는 당시 큰 국제 도시였었고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다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저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포의 대상이야. 그죠? 이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다메섹은 큰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의 민족들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의 예배 공동체, 오늘 아침에 제가 히브리서를 강론하면서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해 썼느냐? 바로 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위해 써진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부터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려고 압박을 하고 회유하려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가 진짜 대제사장이고 예수가 참된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떠나고자 아니하고 계속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꼭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쓴 책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로 저런 아나니아와 그의 형제, 가족들, 이웃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몇 장? 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이제 6월이나 7월에 할 성경 퀴즈대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제가 다 이렇게 저는 다 가르쳐 드린 거에서 문제를 내요. 안 가르쳐 준 데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 5장에도 나와. 5장. 근데 그 아나니아와 이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헌금 갖고 장난치다가 죽었죠.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강력한 주의 성령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그가 전할까요? 11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가 영어 성경 보면 the street called straight, 반듯반듯하다고 불려진 거리, 그런 뜻이에요. 직가. 이게 그러니까 한자인 거죠. 이거 저기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아주 반듯, 그러니까 그 시대 다메섹에 있어서 뭐 어디로 와, 이렇게 어디서 만나 하면 딱 알 수 있는 그 메인 스트리트, 그런 길. 우리 많은 세종의 성도들이 세종명성교회로 와, 거기서 만나, 그런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가서 만나자,
그 서울의 뭐 코엑스 앞에서 만나자 뭐 이 정도예요. 유명한 그 거리. 그 검색 엔진을 찾아보면 직가, 다메섹에 직가 치면 나옵니다. 지금도 직가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추정되는 그 거리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가라는 곳을 가라.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될 집도 정해졌습니다. 유다의 집에 다소, 튀르키의 동남부 타르시스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일어나서 가서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신방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어느 사람 집도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만나야 되는 사람도 성령께서 딱 찍어줬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제가 한 사람이 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하기로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야 아나니아야, 네가 좀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야, 신방을 명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나니아가 냉큼 일어났을까요? 12절에 그의 입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2절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가,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그의 육신의 질고인 안 못 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그가 이미 보았던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읽었냐? 성령께서 아나니아가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안 가고 싶어 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왜? 원수거든요. 원수는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 자기만 구원받고 원수는 지옥 가야 되거든요. 징글징글하게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거절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를 턱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육신의 질고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감옥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제까지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상황으로 고려해 본다면,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나면 즉시 체포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압송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그 원수지간에 있는 두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미팅을 주선하고 있어. 지금 회동을 주선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갈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쌤통이다, 그 인간 잘됐다, 내가 왜 그를 만나러 갑니까? 내가 왜 그를 안수해 줘야 합니까? 내가 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전교 과정을 봅시다. 13절과 16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나니아도 바울도 주관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해하고 또 머릿속으로 다 헤아려서 다 정립하고 규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일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13절 다 함께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듣자마자 안 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은 너무너무 못된 사람 아닙니까?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를, 적지 않은 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친 아주 못된 잠 아닙니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다는 거죠. 이미 사울이 자기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만나지 않고 가지 않고 그의 파멸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찾아와 정확한 특정한 인물, 특정 장소를 지정하면서 즉시 일어나서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음성은 전혀 목적이 달랐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이 아나니아의 변명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의 거절의 명분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됐고, 저보고 번역하라면 저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넣겠어. 됐고, 네 얘기 됐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라. 다 함께 가라. 예, 여러분 믿는 자들을 주님의 택정한 영혼들 앞에 가서 주님께로 그들을 리치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라. 15절,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가 선택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그 이름을 지극히 경멸하고 능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방인과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16절이 흥미롭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야 아나니아야, 너는 내 뜻이 이해 안 되겠지만 나는 그를, 이 열방의 복음을, 예루살렘 땅에 갖춰졌던 그 복음을 이방 사회로 나가서 선포하는데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는 잘 모르고 그 친구도 아직 잘 모를 텐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내려놓고 그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는 그를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다르죠? 사울의 생각과도 전혀 다르죠?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저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성과 생각을 압도적으로 초월하여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가 이제 사울을 말이야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인류 역사에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아마 고생 엄청 하게 될걸. 그러니까 내 서운한 마음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네 역할은 거기까지야.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어떤 삶 살았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사람 살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엄청난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의 진리를 딱 엄청나게 성경의 절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며 기독교 사상을 딱 정립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말도 못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이르는 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회고록 같은 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감사와 영광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9장 우리 16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고난을 받았는지 저 말씀대로 꽃길만 걸었는지 바울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건 바울의 워딩입니다. 바울의 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쓴 수많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고난 받았죠?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는, 사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매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주먹으로도 두들겨 맞고요, 채찍으로도 맞았어요. 곤장으로도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계속 얘기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머릿속으로 암산해 보세요. 몇 대 맞았던 얘기예요? 네? 괄호 열고 40 곱하기 5 괄호 닫고 마이너스 5 몇 대? 195대 맞은 거예요. 195대, 정확하게는 39대씩 5번 195대를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 맞아도 억울한데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뭐예요? 이렇게 곤장으로 볼기를 맞았다는 얘기죠. 돌로 맞았습니다. 3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다 깨져가지고 일주일 넘는 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난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맞이했던 것이죠. 26절을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면서 휩쓸려 또 날아가 죽을 뻔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동족의 위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그 흔적들이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 위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예수를 전해?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온갖 모략, 음해, 박해 위험을 당했다. 충분히 고난 당했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못됐겠는데 주님을 전하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가 이런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쓸 당시에도 그의 생각의 전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염려, 기도 제목으로 그의 인생 전 삶이, 나머지 인생이 씌워졌어요. 그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또 복음을 온 세계 열방으로 퍼뜨려 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을 크게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피어난 영광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셔서 그를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셨고, 또 기독교 진리체계를 정립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자, 이제 아나니아가 안 갈 수가 없겠죠? 성령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17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회복을 하게 돼요. 미움과 갈등, 오해와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증오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싸안고 세례를 베풀고 축복하며, 우리가 만약 그 현장간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대로 정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못된 사울이 누워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정신이 거의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수를 하기 시작해요. 형제 사울이여, 죽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고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18절을 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비늘 같은 것에 가려졌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육신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졌어요.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한 겁니다.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그 전인격,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와 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에너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공급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들의 무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고 귀하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 우리네 인생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존귀한 자로, 또 기독교 역사에 우리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의 무궁한 역사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기념되고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실 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